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27편 두 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을 바람은 부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낮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많이 지치시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무는 맛이 없습니다. 백명문 갈치조림을 요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을 갈치조림에 넣기 위해서 둥글납작하게 썰고 또 그것을 반으로 또 썰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백명분 갈치조림, 약 50cm나 되는 물을 여러 개 썰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힙니다. 갈치, 파, 고추, 무 등 음식 재료를 이제 전골 냄비에 넣었습니다. 여러 개 전골 냄비에 넣고 이제 끓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지만 마음 한켠이 결립니다. 뭐가? 여름 무가 마음에 걸립니다. 여름 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같이 살림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여름 무는 쓰고 구멍이 숭숭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갈치조림 다 망치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가치 없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을 진하고 맛있게 하여서 붓고 끓이니까 장맛이 무에 스며들어서 무맛이 살아나서 갈치조림이 일품이었습니다. 결국은 요리의 수고에 대해서 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고한 가치가 살아나는 법이죠. 장맛을 잘 내어서 수고한 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요리사가 인류 아니겠습니까? 요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수고한 것에 가치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수고에 그 가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보이셨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툭 우리에게 와닿는 기대와 소망과 도전으로 가득하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왜 그런 질문 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안경을 교체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방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너짐이 너무 심한 거죠. 방치해 놓은 지가 50년 세월이 또한 지나버렸습니다. 또한 재건에 대해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도 형성되어 있었고요. 주변 나라들은 유다가 다시 강성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도 없는 귀환한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재건 작업을 시작한다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였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난간과 방해로 인하여서 중간에 재건 작업을 멈추게 된다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힘을 내는 표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 작업을 완성하여서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한 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야 수고한 일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감추어진 두려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두려워하는 까닭은 뭐냐면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을 느낍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귀환한 백성들의 기대고 소망이었습니다. 기대를 이룸에 있어서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과 성벽의 무너짐은 그것이 심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애써보면 어떻게든 다시 건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주변 나라들의 저지 공격과 같은 환경은 이건 통제하기 힘든 겁니다. 안에도 기득권 세력의 방해가 있죠. 외부의 적들마저 공격해 온다면 이 환경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팎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것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농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는 뭘 기대하죠? 풍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눈물로 애써 지었습니다. 하지만 홍수나 가뭄 같은 환경은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가뭄이 오면 어떡하나. 애썼지만 가뭄이 오면 어떡하나. 비가 계속되면, 그러다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현재의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과제를 맡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과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당연하게 생기게 되겠죠. 두려움이 발생하는 영역도요, 성전 재건과 농사와 직장 일뿐이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두려움은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자녀 교육에도요, 개인 사업에도요, 가정 살림에도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도 두려움은 모든 영역에서 다 발생합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어쩌지? 열매가 없다면 어떡하지? 성과가 없다면 이를 어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자, 어쩔 도리가 없는 두려움.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시편의 한 노래가 들려옵니다. 시편 121편 1, 2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두려움 가득한 우리에게 오늘 산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요. 두려움이 너무 과해도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두려움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움에 관한 말을 500번 이상이나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많이 말하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쌍둥이처럼 유륜마차처럼 항상 같이 가는 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만 걷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죠. 지침도 제거하여 주십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칩니다. 마치 어두운 긴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가정 살림이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기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림, 가정을 위해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오면 수고했다 말하고 반복되는데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 삶이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식구들의 그 모습이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뭔가 나아지는 결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치는 것이죠. 두려움도 있는 반면에 지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세월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자녀들은 왜 자꾸 내 뜻과 다르게 걸어갈까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던히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은 것은 왜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를 알아주시면서 결국은 그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러한 가정 살림에도 자녀 교육에도 신앙의 성숙을 기하는 면에서도 여러분 어떤 면이 또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면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침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지친 가운데에 새 힘이 부어지거든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127편 1절로부터 5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아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열매가 없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수고하였지만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두렵고, 오랜 수고에 열매가 없을 때 지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활 속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의 가치를 불어넣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오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생활 속에 초청하고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하고 그분의 감동과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지쳐버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가정, 직장, 사업을 놓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가정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본이다고 그렇게 일러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진짜 가치 있게 되려거든 나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초청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하나님 초청하고 그 부분과 함께 가정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야 되겠죠.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이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지침을 다 제거해 주시고 셈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가치 있게 하실 그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이 지쳐버림 가운데에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왔지 않습니까? 애써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한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건축가이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집을, 진짜 멋진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최신 설계를 했습니다. 고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 건축가는 오직 거기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자기 혼자 그 완벽하고 멋진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건축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완벽하고 멋진 집을 지었지만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집은 벽돌로 짓지만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고 멋진 아파트만을 장만하려고 여러분 애써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식구들과 함께 나를에게 기도하라, 나를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진짜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죠. 자녀들은 참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힘이고 그리고 시대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 수고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죠. 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볼까요? 파수꾼이 이제 밤새도록 성을 지켜야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무예를 익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주인 우리가 뭐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파수꾼에게. 야, 체력을 잘 관리해. 익혀. 그럼 무예를 익혀. 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신앙에 있는 책임을 일러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체력을 기르는 일과 무게를 익히는 것을 먼저 지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 안에 있는 책임을 강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실 때 성은 지켜집니다. 어느 시대에든 그리고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대한 성벽을 샀습니다. 거대한 성벽. 중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와 고려 때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들여서 외적의 침을 막기 위해서 방어선,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이 튼튼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까닭이 뭐겠습니까? 외부의 공격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한쪽 구석을 그냥 수고롭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쌓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벽은 튼튼했다. 적군을 아무리 공격해도 뚫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성문이 열렸다. 왜냐하면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내부 직원이 욕심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정보를 유치하려면 그 기업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앙에 담긴 책임을 교육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힘쓰는 우리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수고를 반드시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보람이 생기게 하시고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 이것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친 가운데 쉼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끝까지 한번 달려보십시다. 우리말에 우보만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걸음 만리를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에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만리를 갔단 말이죠. 분명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그렇게 씨 뿌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뭐 열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음에 거두리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싹 웃어보십시다. 네, 한번 웃어보십시다. 네. 웃었는데 좀 인상 쓰면서 반응한 분 계십니까? 네. 근데요, 여러분, 내가 웃었는데도 세상은,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을 보면서 웃었는데 왜 당신은 인상 쓰면서 그렇게 대하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 웃기는 사람 다 봤네. 웃고 인상 쓰는 건 그건 내 마음이야.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 남편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아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자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지쳐버린다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수고에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내 수고에 응답하신 그 일, 나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하루하루마다 한번 성실해보고 정직해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고 이건 내가 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푸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작은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너희의 그 수고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가치 있게 열매 맺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추 농사를 짓는다고 하십시다. 대추. 많이 더웠습니다.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졌는데 대추 나무에 그래도 몇 알들이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비바람 견디고 그 땡볕 견디고 남아있는 그 대추 이제 그 열매들, 그게 결국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농부의 땀을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대추 농사하는데 아무리 비바람치고 아무리 날이 덥고 그렇다 할지라도 땡볕을 담고 비바람을 담아서 그 열매 있게 하는, 붉게 만드는, 둥글게 만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끝까지 열매 있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내 종국에는 열매 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대추 한 알, 장성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제 안에 태풍 몇 개, 제 안에 천둥 몇 개, 제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제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제 안에 땡볕 두어 달, 제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 농사 짓는 우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종국에,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땀에 가치를 불어넣으실,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맡은 일을 눈물과 땀으로 행하여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실한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가정에 수고한 열매와 든든한 자녀들을 주시어 저희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